오늘은 요한복음 19장 28절로 42절 말씀 가지고 영을 넘겨주시고 새 무덤에 장사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이렇게 오늘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20장과 21장은 예수님의 부활 후에 부활 장면과 또 부활 후에 제자들과 만남, 그리고 디베랴 바닷가에서 페트로스와 여섯 제자들과 함께 나눴던 대화 등등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까지는 공생애, 십자가 죽음까지, 그리고 20장, 21장은 부활 이후의 모습을 그려놨습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그런 장면인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참고해야 될 게 중요한 부분이 오늘 또 나옵니다.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19장 28절로 30절, 머리를 숙이시고 영을 넘겨주셨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머리를 숙이시고 영을 넘겨주셨다. 그럼 예수님은 육과 영을 가지고 있었느냐, 아니면 예수님 자신이 영이시냐 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말씀이 육신이 될 수가 없어요. 말씀이 육신 안에 올 수 있죠. 그 상태, 그 결합 상태를 지금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 결합이라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거룩한 영이 육체를 스스로 이렇게 입을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영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영을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이신 영이 예수라는 육체 속에 함께 있었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 문제를 오늘 지금 고민하면서 여러분이 해결 받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28절. 이를 결합하여 예수께서 모든 삶이 이미 완성된 것을 본 것이니 성경이 완전해지게 하려고 말씀하신다. 내가 목마르다. 성경이 완전해진 것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영을 넘겨줬다는 얘기예요. 영을 넘겨줬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돌아가셨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조상이 돌아가셨다, 그렇게 표현할 때는 혼이 돌아가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나 예수님, 성경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영이 돌아가셔야 돼요. 돌아간다는 말은 온 곳으로,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에서 에크데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그러면 그 몸은 뭐냐는 거죠. 그 어떻게 영과 몸이 분리가 될 수 있어요? 상식적으로 이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교리라고 하는 것은 상식을 초월합니다만, 초월해도 그 논리는 있어야 돼요. 논리가 없는 극초월적인, 이런 소위 비상식적인 그런 교리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이해하라고 우리가 설교를 할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이해하라고, 받아들이라고 선포를 합니까? 그런데 그것이, 그러한 행위들이, 그러한 상황들이 지금 종교라는 미명 하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미명 아래
그렇게 자행되고 있는 게 현재 다섯째 날의 지금 교회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그렇게 머물러 있던 이들이 이단 쪽으로 빠지는데 거기는 더 심해요. 근데 그것이 통한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세계예요. 근데 그게 영의 미혹의 세계에서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지성에서 영성으로 지금 옮겨진 상황이 그 상황이에요. 그걸 우리가 교회 또는 종교라고 그래요. 거기에서 이성으로 다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돼요. 다시 말해서 상식을 초월한 3차원을 초월한 4차원의 논리로 이해될 수 있는 교리여야 돼요. 이것이 성경의 교리인 거예요. 근데 그 차원을 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게 바로 그 말이에요. 제가 지금 제시했던 게 예수님이 영으로 탄생하셨는데 영으로 탄생을 했다면 영이라는 얘기예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성경은 그렇게 돼 있고 하나님은 영이시나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을 거룩한 분이라 그랬어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거룩할 수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논리상 모순이란 말이에요. 그 모순을 해결하는 것이 뭐냐면 교리적 해석이에요. 교리적 해설이에요. 그럼 그 교리적 해설을 해야 할 자들이 누구냐? 목사들이에요. 신학자들이고. 근데 그걸 못하고 있으면서 어거지로 자기들 상식으로 이해 안 되는 그 비논리적인 그 교리를 주시키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멘을 강요하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지성에서 영성으로 영성화되어 있는 거예요. 영성화되어 있는데 그게 악령으로 영성화된 것을 우리는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때가 우리가 일곱째 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섯째 날을 통과한다는 것은 비상식화되어 있는 영성이 상식화되고 논리화되는 그 과정을 넘어가야 돼요. 다시 말해서 잠에서 깨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그 잠에서 깬다는 자체가 마약이라는 그 마성이 내 몸에서 빠져나감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어떤 공감이 있거든요. 이 과정을 거쳐서 말씀으로 채워넣어야 돼요, 그걸. 근데 그 과정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금단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그 금단 현상을 견뎌냈을 때에 이제 완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예수님께서 완전해졌다는 얘기가 바로 그 여섯째 날을 마무리했다는 얘기예요. 어디서? 내 안에서요. 이 완성됐다는 단어와 완전해졌다는 단어는 조금 다릅니다. 텔레오라는 단어는 완성하다라는 단어고 텔레이오라는 단어는 완전해지다는 단어예요. 예, 어감은 비슷해요. 시편 22편 14절로 15절.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면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촛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그래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시편 기자가 쓴 내용이에요. 근데 이 시편 22편 14절로 15절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지금 목마르다라고 하는 이 상황으로 지금 이게 그걸 예언한 것이라고 지금 이렇게 지금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냐고. 그때 시편 기자가 쓴 상황은 다른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자가 쓴 이 내용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을 때의 상황으로 이게 완성되는 거라고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마저도 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구절만 지금 우리가 인용을 하거든요. 그 앞뒤 정황을 보면 전혀 딴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이걸 이해해야 되느냐? 나의 넷째 날 상황이라고요. 나의 다섯째 날 상황이란 말이에요. 나의 다섯째 날 상황이에요. 시편 22편은. 그것을 미리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을 내가 이미 경험한 내용을 시편 20편 기자가 기록한 거예요. 두 번째 30절로 29절 29절로 30절 그런즉 신 포도주가 가득한 그릇이 놓였더라. 그래서 신 포도주 채운 회용을 우슬초에 묶어 그의 입에 들였다. 그런즉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자 언급하셨다. 완성된 것이다. 그리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을 넘겨주셨다. 여기도 이해가 잘 안 가는 게요. 여기 우슬초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슬초란 말이 이게 한문어인데요. 소우자에 무릎쓸 자에 풀초자를 썼어요. 그러니까 건재상 한약 약방에 가면 또는 시장에도 있어요. 그 건재상 약재상에 보면 소 무릎이 이렇게 유별나게 툭 튀어나왔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마디에 이 그 풀 마디에 툭 튀어나오고 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약간 꺾여 있어요. 그걸 이제 우슬초라고 부르는데 그거가요 희말이 없어요. 거기에다가 해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오늘날로 얘기하면 스펀지 같은 거 아니면 무슨 뭐 우리 횃불 같은 걸 할 때 거기 천을 감아서 거기에다 이제 기름을 적셔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면봉이 있죠. 면봉 정도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금 매달렸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 높이 지금 매달려 있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긴 장대에다 매달아야 돼요. 그래갖고 이렇게 입에다가 적셔줘야 돼요. 그런데 우슬초에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그렇게 큰 뭉치가 아니에요. 지금 마스크 뭉치보다도 적은 거예요, 사실. 그래야만이 그 우슬초에다가 이걸 감아서 입에다 갖다 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해가 안 되는 그 지금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신우대 있죠, 신우대. 신우대라면 알라가 모르겠어요. 일반적으로 우리 뭐랄까요, 그 곤방대 그 정도 가는 그 대나무, 그걸 이제 신우대라고 그러는데, 신우대도 사실은요 힘이 없어서 그렇게 높이 매달기가 곤란해요. 일반 그 대나무나 아니면 일반 나무로 해야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슬초에다 이걸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면은 아무리 연출을 하려고 해도 하기가 참 어려운 장면이에요. 우슬초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에조브예요. 에조브. 그래서 그 우슬초에다 해융을 묶어서 그 적신 신포도주를 입에다 갖다 대면 어때요? 침이 착 나오죠. 우리가 신포도주 신포도만 얘기해도, 아니면 석류 같은 걸 얘기해도 우리가 입에 침이 고이잖아요. 그런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면이 있고 난 후에 바로 예수님께서 완성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을 넘겨줬다 그랬어요. 영을 넘겨줬다.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그러면 하나님이 떠났다는 얘기냐? 그러면 예수님 그 남은 몸뚱아리는 뭐냐는 거예요. 주는 영이시다. 그러면 몸뚱아리는 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분리할 수 없는 겁니다. 분리했다라는 자체가, 분리해서 본다는 자체가 넌센스예요. 결국 성경을 이해하는 관점인데요, 나라는 육체 안에 말씀이 오신 거예요. 여기서 탄생하시는 거예요. 그걸 왔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내 안에서 탄생하는 거예요. 그 육체는 여성 명사예요, 사르크스. 그래서 남성인 호로고스가 육체라는 여성에게서 나와서 탄생해서 함께 결합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예수님의 영이
떠난 모습으로 지금 그렇게 지금 넘겨주는 모습으로 설명을 했어요. 먼저 우슬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2절.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문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집, 거주지, 그 거처의 집에 문틀에다 이제 이렇게 발랐다. 희생양의 피를 그렇게 발랐다는 얘기. 그러니까 넷째 날 출애굽할 때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마찬가지 우슬초가 등장하는 거예요. 아니, 굳이 우슬초를 갖다가 해야 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참 이해 안 가는 얘기죠. 레위기 14장 4절로 7절도 보겠습니다.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문둥병에서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산 새는 들에 놓을지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정결하게 하는 하나의 의식이에요. 정결의식인데, 문둥병자가 이제 깨끗함을 받았을 때 제사장이 이와 같은 일을 하는데, 거기에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가 들어가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그 외적인 무속 신앙에서 좀 볼 수 있는 그런 유사한 어떤 도구들이에요. 근데 이 정결의식에 우슬초가 들어갔다는 사실, 시편 51편 7절도 봅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그랬어요. 그럼 우슬초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어떤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우슬초를 성경에 기록하면서 정결의식에 또 출애굽 상황에 그 사망의 그림자가 피해가게 하는 그 희생양의 피를 적셔서 다 붙일 때도 마찬가지 우슬초로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지금 목마르다 하니까 우슬초에 해용을 묶어서 신포도주를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댔단 말이에요. 우슬초,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은 소우자, 무릎, 슬자, 그 다음에 풀초자를 써서 우슬초 이렇게 불렀어요. 헬라어로는 휘소포스. 그 우슬초의 기능을 보면 약초로 쓰는 소화불량 또는 감기, 기관지염에 효과가 있다고 그러고, 허브차로도 사용이 되는데 건의작용, 초기 감기, 정신적 불안감 또는 스트레스에 도움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이에요. 건의작용, 초기 감기, 정신적 불안감, 스트레스. 그 정신적 불안감, 스트레스. 그러니까 예수님이 헛소리를 하는 것 같으니까 그 상황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 우슬초에다가 다 찍어서 좀 스트레스 좀 줄이고 조용히 잠드세요. 뭐 이런 의미가 있겠죠. 줄기를 욕탕에 넣어 목욕하면 피부를 정결케 하고 냉증 개선, 그 다음에 세정약이나 스포약으로 만들어서 좌상이나 외상에 발라기도 했고요. 향수나 화장수의 원료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상당히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약초에 대해서 우리는 흔하게 지금 볼 수 있는 겁니다. 시골에 가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인데, 약재상에 가서 보니까 그게 우슬초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시장에서 봤어요. 나중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슬초라고 하는 것은 지금 출애굽 상황이나 그 다음에 레위기에서 문둥병자 정결의식에 사용했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순간에도 그 우슬초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게 정결케 하는 이 의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자체가 나를 정결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나를 빼놓고 예수님 스스로가, 예수님 자신에게 이 말을 갖다 붙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거룩하신 분인데 예수님을 어떻게 정결케 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나와 결부해서 생각하지 않고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이신데 누구가 감히 정결의식을 행해요? 우슬초를 왜 갖다 대 거기다?
그 군병들이 우연히 그냥 우수초를 그 옆에 있으니까 끊어다가 했다는 얘기예요. 성경에는 우연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연으로 된 건 우연의 일치는 하나도 없어. 완성하다를 보겠습니다. 예, 텔레오. 텔레오에서 텔로스가 만들어집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 텔레오. 나는 좋은 싸움을 싸웠고 나는 달려갈 길을 완성하였다. 이거 마쳤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는 믿음을 지켰기에 마침내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놓였으니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께서 그날에 나에게 떼어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출현을 사랑하고 있는 모든 삶에게도 떼어주실 것이다. 마쳤다라는 개념하고요 완성했다라는 개념하고는 좀 달라요. 나 이제 끝냈어. 직장 생활을 끝냈어. 마쳤다는 얘기죠. 그건 완성한 건 아니잖아요. 완성했다는 것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출발해서 그것이 그 목적이 달성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쳤다라는 개념하고 완성했다는 개념은 달라요. 생을 마쳤다. 그때 그러겠어요. 생을 마쳤다. 그건 뭘 완성한 건 아니에요. 살다가 그냥 끝낸 거예요. 더 이상 삶을 연장하지 아니하고 거기서 스톱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마쳤다는 얘기는 스톱이에요. 영어로 얘기하면. 여기 텔레오는 완성했다라고 와야 돼요. 나는 달려갈 길을 완성했다고 말해요. 달려갈 길을 마쳤다. 달려가다가 마쳤다. 얼마나 달려갔는데? 몇 킬로 달려갔는데? 언제 죽어야 마친 거예요? 애매한 얘기예요. 그 표현 자체가. 근데 우리는 늘 그게 습관화되어 있어가지고 나는 달려갈 길을 마쳤고 이래야 맞는 것 같아. 수없이 봤기 때문에. 나는 달려갈 길을 완성했다니까. 목적지에 도달했다고요. 얘기가 달라요. 로마서 이제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의의 면류관이에요. 완성한 그 결과가 의의 면류관으로 이제 받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3절로 4절 그 명사를 보겠습니다. 텔로스라는 명사. 하나님의 의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찾고 있는 저 삶이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스는 그의 의에 이르고자 믿는 모두에게 법의 완성이다예요. 법의 마침이 아니고 율법의 마침이 아니고 법의 완성이라고요. 율법의 마침 그래버리면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율법의 마침 이렇게 번역했기 때문에 우리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제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런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법을 완성하셨다고요. 그럼 그 법을 우리는 그대로 가지고 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이제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해석 자체가 뭐한 얘기예요. 그게 법의 완성체라고요. 그러면 구약은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눠요. 율법과 선지자, 예언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율법과 예언자. 그럼 율법 그러면은 넷째 날까지. 그다음에 예언자 그러면 다섯째 날. 주로 이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데 다섯째 날까지의 율법과 예언이 예수님 때 와서 완성된다고요. 여섯 날 끝자락에서 완성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런데 그것을 다섯째 날에 자기들이 지금 내세우고 다섯째 날에 자기들이 제정한 그 교리 그 다음에 선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부인하거나 꺾으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래요? 나의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자가 내게 합당하다 그러죠.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했던 내가 논리화했던 내가 교리화했던 것들을 다 무너뜨리라 이게. 그거 가능해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뭐예요? 나는 내가 아니다.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까? 그럼 내가 아니다 그런다고 내가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가 지금까지 다섯째 날
자기 입으로 한 것을 전부 다 깨뜨리는 거예요. 부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부인하는 거예요. 왜? 진리 앞에서. 근데 진리 앞에서 부인하고 싶지 않아. 왜? 그 부인하는 순간 자기는 뭐가 돼? 잘못된 인간이 돼버려요. 거짓말쟁이가 돼버리거든. 그래서 부인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외면하는 거예요. 지금 다섯째 날 목회자들이 다, 신학자들이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전서 이제 넘겨드린다는 얘기를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로 24절. 왜냐하면 만일 사망이 사람으로 인한 것이라면 죽음 삶의 부활도 사람으로 인한 것이니 이는 반드시 아담 안에서 모든 삶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도 이와 같이 모든 삶이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각자 자기 차례 안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각자 자기 차례 안에서 첫 열매인 그리스도스요. 지금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게 첫 열매 과정이에요. 어디 안에서? 다 같이 각자 자기 차례 안에서 이 사건이 벌어진다고요. 첫 열매인 그리스도스요. 다음에는 그의 임재 안에서 그리스도스의 소유된 삶이요. 그게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 부활 이후에 오순절 성령 사건이에요. 다음에 그 후에는 완성이니 텔로스. 이게 일곱째 날 얘기예요. 저 삶이 모든 머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에게 넘겨드리는 때이다. 그러니까 이건 일곱째 날에 있을 일이에요. 누가? 각자 자기 차례 안에서 있을 일이에요. 근데 넘겨드리는 사건이 두 번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영을 넘겨드리는 사건이 한 번 있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걸 우리가 첫 번째 죽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사건 후에 첫째 부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텔로스 완성을 아버지께 넘겨드리는 때가 언제냐? 일곱째 날이에요. 일곱째 날이에요. 저 삶이 모든 머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에게 넘겨드리는 거예요. 나라를 넘겨주는 거예요. 나라, 바실레이아, 삼위일체. 예. 물과 피와 영이 결합된 요 하나된 요 영, 이 나라를 넘겨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최후에 에스카토스 최후에 멸망받을 자가 바로 사방이에요.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넘겨드리는 사건이 두 번 있는 거예요. 파라디도미. 자,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예수님께서 지금 운명하시는 순간 영을 넘겨드렸다고 그랬는데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마태복음 1장 20절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래서 그의 이런 삶을 속태우는데 보니 누가? 요셉이 주의 사자가 꿈을 조차 그에게 드러나게 되어 말하되 다윗의 아들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녀 안에서 낳게 된 자는 영에서 나온 거룩한 자이다 그랬어요. 에크토푸니마. 예, 에크테스 푸니마. 소유격이 돼요. 영에서 에크된 거예요. 영에서 나온 거예요. 그럼 영에서 나왔으니까 영이에요. 그 영을 예수님 자신이 영이라니까. 영을 다시 아버지께로 넘겨주는 거예요. 그때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아까 뭐라 그랬어요? 각자 안에서, 각자 자기 차례 안에서 그랬죠. 그럼 각자 자기 차례 안에서 첫 열민 그리스도요 이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녀 안에서 마리아 안에서 낳게 된 영도 각자 자기 차례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 출발이에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23절 각자 자기 차례 안에서 이거를 강조하지 않고 있어요. 성경에 있는데 기록되어 있는데 분명히 각자 자기 차례 안에서 예수님의 부활
나의 완성, 예수님의 저 오순절 성령 임재, 그리고 나의 완성, 그리고 둘째 사망이 이르는 이 사건, 각자 자기 차례 안에서 일어나요. 그러면 예수님이 탄생하는 사건도 각자 자기 차례 안에서 출발해야 돼요. 그러면 나라는 자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영이 아버지께 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만 남았냐? 몸뚱아리만 남는 거예요. 소마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지금 번역할 때 시체라고 했는데, 소마는 시체가 아니고 그냥 몸이에요. 그러면 몸에 영이 다시 돌아왔어요. 아버지께서 다시 3일 후에 이제 다시 넣어주는 거죠. 다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활이에요. 그러면 부활 이전의 몸과 부활 이후의 몸은 달라요. 당연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살과 뼈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아이러니예요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다섯째 날 얘기하는 부활은 안 맞는 얘기예요. 성경은 성경적 부활이 아니에요. 그거는 성경적 부활이 아니고 일반적인 무속적 부활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얘기했던 부활론이고 일반 무속 종교가 말하고 있는 부활론이에요. 무속에도 그런 식의 부활은 수없이 전래동화나 아니면 전설의 고향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부활이 아니에요. 내 안에서 이루어진 내 의식의 변화예요. 지식의 변화고 생각의 변화예요. 전혀 딴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영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십자가 사건이 나를 정결케 하는 일이 된단 말이에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제 일곱째 날 자유자로서의 삶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뭐로부터의 자유?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의 자유. 그 자유자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과정인 거예요. 두 번째로 갑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로 37절. 성경대로 옆구리 창에 찔리고 뼈가 부서지지 않았다. 세 번째 31절. 그런즉 유대인 삶이 예비일이기 때문에 안식일 안에 몸 삶이 십자가에 접해 머물지 않게 하려고, 왜냐하면 그날은 큰 안식일이어서 저 삶의 다리 삶을 꺾여져 치워지게 하려고 필라토스를 간청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그 예수의 몸을 치우는 거, 장사 지내는 그 자체가 일이기 때문에 그걸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예비일에 끝내야 돼요. 그 예비일은 그러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토요일에 해당되겠죠. 금요일이 해당되겠죠. 왜냐하면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그렇게 이해해야 돼요. 안식일에, 큰 안식일이라는 말은 사파톤이에요. 그래서 사파트도 안식일, 그러면 사파톤도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안식일,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에요. 그럼 안식일 중에 할 때 안식일 뒤에 나오는 사파톤이 복수냐? 아니에요. 단수예요. 둘 다 단수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안식일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대 그 관습으로 볼 때 매주 돌아오는 게 안식일이죠. 매주 토요일이 안식일인데 유월절이나 오순절이나 장막절이나 이런 절기와 겹치는 그러한 유월절을 우리가 사파톤이라고 그래요. 큰 안식일. 그걸 이제 헬라어로 해석을 할 때 큰 안식일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출애굽기 31장 12절로 17절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사마르에서 사마리아가 오죠. 네.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적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니 무릇 그 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쳐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7일은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일지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라 하라. 자, 여기에 모순이 생겨요. 안식일에 일을 하면 죽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일을 하셨어요. 병자를 살리고 문둥병을 낫게 하고 안식일에 일을 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와서 그거를 꼬투리 잡고 얘기하고 그랬어요. 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래?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랬다니까요. 안식일에 어떻게 주인이 어디가 있어요? 안식일의 주인이 어디가 있어? 일요일은 내 거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약에 이렇게 돼 있는데 안식일을 지키라고 돼 있죠. 샤마르. 안식일을 지키라고. 안식일을 지켰던 자는 누구예요? 지금 신약 성경에서 안식일을 지켰던 자가 누구예요? 사마리 여인이에요. 지킨다는 단어가 사마르 동사인데 그 사마리에서 사마리아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사마리아가 뭐예요? 지키다 망대, 바라본다는 의미예요. 언제 오나 제대로 예언자가 오셨나, 메시아가 오셨나 그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지켜보라는 거예요. 망대에서. 그러니까 안식일을 우리는 일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으로, 쉬는 것으로만 생각했는데 그 사마르라는 게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교회 가서 뭐 해야 돼? 안식일에 교회 가서 뭐를 해야 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연구해서 나를 구원할 그 메시아가, 크리스토스가 언제 나타나는가 이거를 찾아내야 돼요. 그걸 알아내야 돼. 그런 얘기지. 절기로 매일 일요일에 일하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돼요? 교인이 죽여야 돼. 그렇죠? 말이 안 되는 얘기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출애굽기 31장만을 놓고 얘기하면 죽을 자가 한둘이가 아니에요. 오늘 지금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돼요? 교회가 지켜야 되죠. 지금 교회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온라인으로 듣고 지킨다? 그거 다 죽어야 될 판이네. 근데 우리 지금 교회 갈 때 어떤 이는요 비행기 타고 제주도에서 서울까지 온대 예배드리러. 그거 일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 다섯째 날 유대법으로 보면은요 그거 다 어기는 거예요. 응? 멀리 가면 안 돼. 1km 이상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번째. 그래서 이제 그 예비일에 모든 그 장례를 치러버리겠다라고 이제 필라토스에게 간청을 했다. 네 번째, 32절, 34절. 그런즉 군병 삶이 가서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진 첫째와 다른 이의 다리 삶을 실제로 꺾었다. 그러나 예수를 접하여 와서 보니 이미 죽은 것을 알아본 만큼 그의 다리 삶을 꺾지 않았다. 오히려 군병의 삶에서 하나가 창으로 그의 옆구리를 찔렀다. 그리고 곧 피와 물이 나왔다. 아니 아직 숨이 안 끊어졌는데 다리를 꺾으면 죽어요? 아파서 죽나요? 시체를 안식일에 나무에 방치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예수는 뼈를 꺾지 않았죠. 예. 신명기 21장 22절로 23절에 근거합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 그러니까 나무에 달렸다는 것은 극형입니다. 극형이지 그게 뭐 로마식의 로마법에 의한 처형 방식이다 이런 말은 안 맞는 거예요. 이미 신명기에 지금 이거 기록되어 있잖아요. 출애굽 상황에서 이미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애굽의 이게 풍속이냐? 아니라고요. 지금 광야에 나와서 준 법은 새롭게 제정한 거예요. 새롭게 제정한 것이지 애굽에 있었던 풍속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새로 생긴 풍속도 아니에요. 제가 성막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게 성막 그 모양새가 마지막에 덮인 그게 해달의 가죽이거든요. 얼룩덜룩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무덤의 모습이다. 그걸 연상케 하는 거다. 그랬더니 목사님 뭘 모르시네. 유대인들은 평토장을 하는데 그건 한참 후의 얘기예요. 그건 신약 시대에 나온 얘기라고. 그게 평토장한 거는. 그래서 그것도 꾸몄잖아요. 평토장. 당시에 무덤을 쓰면 당연히 위로 오르지. 두툼하게. 그 두 가지 형태예요. 동양식과 서양식이 있어요. 서양식은 거의 평토장이에요. 그러면 지금 서양식이라는 게 로마식이에요. 그게 헬라식이나 로마식이 평토장 개념이고 동양식은 무덤 안에 굴 안에 넣든지 더운 지역에서는 되게 굴 안에 넣었어요. 동남아시아도 보면은 거의 풍장이나 아니면은 굴 안에다 하든지 아니면은 동남아시아 같은 데는 절벽 같은 데 있죠. 그런데 매달아 있어요. 나무에다 이렇게 안에다 쌓아서 매달아 놓는 그런 형태. 왜 그랬을까요? 왜 동남아시아는 주로 그런 형태, 절벽 같은 데에다 매달아 놓고 그런 장사법을 지냈을까요? 몬순기후 장마가 굉장히 심하게 와요. 그럼 물이 찌면 어때요? 다 쓸려 가버리고 어디다 묻어놨는지 뭐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풍속이 생긴 거죠. 보존하기 위해서 지형이 늘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굴 파는 거기서 주로 이제 더운 지방 그렇게 했던 것이고 무덤 형태, 이 둥근 형태는 동양식이에요. 그 둥근 형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건 좀 안정된 곳 그런 곳에서는 그렇게 무덤을 이렇게 둥글게 쓰기도 하죠. 그러니까 넷째 날부터는 이제 넷째 날, 다섯째 날 들어가는데 그때부터는 삶의 어떤 안정 시기에 들어간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6월절 출애굽기 12장 43절로 47절도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6월절 규례가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뼈를 꺾지 말라고 했어요. 뼈를 꺾는다는 게 사실은요, 그게 그 희생양의 일련된 수양이나 수염소지만은 뼈가 그렇게 쉽게 뚝 부러지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가 꺾어질까요? 관절 부위가 꺾어지겠죠. 우리도 왜 대개 보면 관절을 꺾잖아요. 그 고기 먹을 때 돼지 족발 같은 거 거기 딱 꺾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모습이에요. 꺾어졌는데 우슬초가 이렇게 일자로 돼 있잖아요. 약간 꺾여져 있어요. 그래갖고 툭 튀어나왔어요. 이렇게 관절 무릎 관절 부분이 툭 튀어나왔다 해서 우슬초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상태로 있는 것이지 꺾여지기는 꺾여졌지만 그게 부러진 건 아니에요. 약간 굽어졌는 모습이죠. 민수기 9장 11절로 12절. 넷째 날 이후에 6월절을 지키되 2번을 지키도록 되어 있어요. 첫 번째 6월절을 지킬 수 없는 상황, 타국에 나갔다든지 아니면 집안에 장례나 이런 병사나 이런 애사가 있다든지 그런 걸 치렀을 때는 6월절을 먹을 수가 없어요.
부정하다 해가지고. 그래서 한 달 후에 2차 유월절이라 그래가지고 민수기 9장 11절 12절에 2월 14일 첫 번째 유월절은 1월 14일이고 두 번째 유월절은 2월 14일 한 달 후에 한 번의 기회를 더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여섯째 날, 일곱째 날에 거쳐가야 될 자들은 넷째 날 반드시 유월절을 지켜야 돼요. 유월절을 지켜야만이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장막절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매년 있는 일이지만 매년 그렇게 반복을 하는 것은 뭐냐면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샤마로 지키라는 거예요. 지켜보라는 거예요. 왜? 그게 반복되고 있어야 나에게 일어날 것으로 해석을 해주면 그 시기에 나에게 탄생되는 예수를, 강보에 쌓인 예수를 우리가 쫓아가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가 여섯째 날에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기억 속에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면 불가능한 일이겠죠. 그래서 넷째 날, 다섯째 날은 종교적 행위로 그와 같은 것들을 행위적으로 지키다가 여섯째 날에 입문하려면 그것을 네 사건이다, 내 사건으로 이해를 했을 때 여섯째 날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군병살미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서 물과 피가 나왔다. 대게 찔르면요 피만 나와요. 물이 쏟아졌다니. 예수님 그 올라가시면서 그러면 그 소변을 안 넣으셨나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체액이라는 게 있습니다만은 체액은 세포 안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삼투압 상태로 들어있기 때문에 찌르면 물이 안 나와요. 피만 나오지. 그러면 방광을 찔러야만이 나오거든요. 물이. 이것도 지금 이해가 안 가는, 상황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장면이에요. 자,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요한일서 5장 5절로 8절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스인 것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긴 자가 누구더냐?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세상을 이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뭐 하심으로? 정결케 하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연관되어 있단 말이에요. 떼서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6절 이분은 물과 피로 인하여 오신 분이시니 그리스도스이신 예수스이시다. 물 안에만 아니요 오히려 물과 피 안에 오셨으며 증언하는 이가 영이시니 이는 진리가 영이기 때문이다. 물과 피 안에 오셨다는 얘기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호로고스 사르크스 상황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일곱 번째, 그러니까 물과 피는 결국은 나를 얘기하는 거고 물과 피는 목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인 예수님이 영으로 내 안에 오셨다고. 그것을 뭐라 했어요? 그리스도이신 예수스, 물 안에만 아니고, 그리고 증언하는 이가 영이라 했어요. 증언하는 이가 이거 진리가 영이다. 그러니까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진리가 내 안에 와서,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이제 희생양의 고기로 들어와요. 1차, 넷째 날에. 이게 이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거거든요. 사망의 법 아래 이제 들어가는 건데, 그렇게 행위적으로 지켜오다가 진리가 내 안에 나타나요. 여섯 날에. 그게 예수님의 탄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를 자유케 하기 위한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진리가 내 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증언하는 이가 영이시니 그 진리가 영이라 그랬어요. 영이, 진리가 내 안에 나타났다.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그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음이라 하는 거예요. 근데 역사적인 예수를 자기는 믿는다고 생각하고 믿음이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뭐가 없기 때문에? 날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때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절기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만 하고 앉았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일주일 단위로만 맹맹맹 잡아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일주일 단위로만.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요 뱅뱅뱅뱅 잡아 돌고 있는 다람쥐 쳇바퀴 안에서 돌고 있으면요, 시야가 그 안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밖으로 나가야 돼요. 그걸 우리가 밖으로 나가는 개념이 뭐냐면 알을 깨는 거거든요. 알 속의 병아리가 그걸 깨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탄생이에요. 예수님의 탄생. 그게 여섯 날 시작이라고요. 그럼 우리 의식에 이 지금 탄생이 여섯 달에 이제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알에서 깨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지금 믿음이 좋다고 그 다람쥐 쳇바퀴 안에서 맨날 돌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레퍼토리 맨날. 그 의식이 자기가 다람쥐라는 개념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구가 맨날 돌고 있죠. 지구가 맨날 돌고 있는데 내가 지금 지구 안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몰라. 지구가 둥글다는 것도 몰라. 그럼 언제 아느냐? 지구 밖을 나가봐야 아는 거예요. 아하, 저게 내가 살고 있는 지구구나. 그때서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근데 우리가 그걸 간접적으로 공부하는 게 뭐냐면 지구본이죠. 지구본을 이렇게 둥글게 만들어놨어요. 이게 지구래.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런 모형을 만들어서 교육을 하는 거예요. 여섯 날 지금 마찬가지로 이 복음을 선포하고 교리를 설명하는 것도 그런 개념이에요. 이해할 수 없고 데려가서 지구를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지구본을 만들어서 보여주는 거랑 똑같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이 깨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는 걸 우리가 쇄국정책, 쇄국.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우리 조선이 망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쇄국정책.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그 드라마가 있었죠. 작년인가요? 금년 초까지 했던가요? 거기에 보면 미국에서 온 그 병사, 군인 그 집무실에 지구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발견하고 또 이해하고 한자는 의식이 그렇게 소위 국제화되는 거예요. 국제의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번째, 이는 하늘 안에서 증언하는 삶이 새 삶이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요 이 새 삶이 또한 하나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또한 땅 안에서 증언하는 삶이 새 삶이니 영과 물과 피 새 삶도 하나에 이루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몸에서 나온 그 물과 피가 어디 떨어졌어요? 땅에 쏟아졌죠. 그럼 예수님의 목숨이 나에게 완전히 전이 된 거예요. 완전하게 합일이 된 거예요. 뭐가 떠나는 순간, 영을 넘겨주는 순간, 그리고 그 영이 다시 돌아옵니다. 언제? 오순절 성령으로. 부활과 동시에 부활하고 그 다음에 또 떠나시죠. 그러면 오순절 성령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이걸 세례로 이해해야 돼요. 물세례, 피세례, 성령세례. 물세례, 세례 요한의 물세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피세례,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세례. 이 세 가지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때가 일곱째 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연이 하나도 없다니까 다 그 각본에 의하여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발견해야 되는데 거기서 무슨 교훈적인 얘기나 하고 앉고 있고 사람을 가르치려 들고 앉고 있고 설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의 원리를 우리에게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걸 교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성경대로 완성돼 가는 거예요. 뭐가? 창조가.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되는 거예요.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 목표인데 엉뚱하게 지식인을 가르치고 앉고 있고 도덕인을 가르치고 앉아 있고 윤리도덕을 제대로 가르쳤으면
전 목사 같은 저런 스타일, 어? 이런 게 나올 수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왜 그런 뭐 데모나 앉고 있고 그런 쌍욕이나 하고 있고 폭력이나 행하는 그거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예요. 그 교회가 뭘 가르쳤어 지금까지? 윤리 도덕 뭘 가르친 거예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사회적이고 사회공헌적이고 똑바로 살라고 가르치는 그 종교가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에 원불교라고. 그건 종교가 아니에요. 사실은 똑바로 삽시다. 이웃에게 해악을 하지 맙시다. 이웃을 돕고 삽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어떤 교훈적인 단체예요. 종교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원불교라고 불러요. 그것보다 못해요. 현재 다스나 교회는 뭘 가르쳤어? 뭘 배웠어요? 교회에서. 성경이 가르치는 핵심적 교리, 이렇게 중요한 얘기는 전혀 언급을 못하고 있어. 다섯 번째, 그리고 본자가 그의 증거가 참된 것이다라고 증언한 것이니 이는 네 삶이 믿게 하려고 그가 참된 삶을 말하는 것을 저가 알아본 것이다. 왜냐하면 그의 뼈가 부서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성경이 채워지게 하려고 이런 삶이 발생하였다. 다시 다른 성경도 말한다. 저 삶이 찔렀던 자에게 이루고자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그 예언들은 예수님을 보고 한 거예요. 아까 넷째 날 전혀 상황이 다른 얘기인데 그 사건이 예수님의 사건과 어떻게 연관이 있냐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이게 35절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이 이루어졌다, 이런 표현도 약해요. 채워졌다가 맞아요. 플레로, 채워지다. 플레로마, 채움이에요. 네, 충만, 채움이에요. 충만한 건 채우니까 충만이죠. 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하자고요. 돌려서, 빙빙 돌려서 얘기하지 말고. 이루어졌다. 채워진 것하고 이루어진 것하고 또 틀려요. 채웠다는 어떤 그릇 안에 가득 찼다는 얘기예요. 빈 그릇으로 있느냐, 덜 채워졌느냐, 다 채워졌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루어졌다, 되었다. 그것은요, 막걸리 있죠. 술을 담갔는데 이게 다 되었다, 기한이 다 차서 제대로 발효가 됐다. 그럴 때 쓰는 거예요. 이루어졌다, 성취됐다, 꿈을 이루었다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자기가 목표하는 것을 꿈을 이루었는데 그게 채워진 거예요? 그걸 채워졌다고 얘기해요? 그건 다른 개념입니다. 이루어졌다라는, 성취했다는 개념하고 소원 성취하라고 그러죠. 그럼 구약은 소원이고 신약은 성취입니까? 빈 그릇을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나의 것을 빼내고 나의 생각을 빼내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구약은 그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고 신약은 복음서는 그걸 채우는 얘기예요. 시편 34편 19절로 21절 봅니다. 이건 지금 다윗이 본 거예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였도다. 악인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죄를 받으리로다. 이게 이제 그 법이에요. 법. 예, 법칙이에요. 모든 뼈를 보호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왜 뼈대에 있는 지방이다 그런 말 하죠. 뼈를 꺾어버리면요, 그 내림, 그 어떤 과정, 진행 과정을 부인해버리는 얘기죠. 그러니까 뼈를 꺾지 않았다는 얘기는 한 날서부터 일곱째 날까지 갈 수 있게끔 그걸 하나의 소위 연통, 에판겔리아로 지금 이해를 해야 돼요. 그 뼈대 있는 집안이라는 게 그 뼈가 무슨 그 통뼈입니까?
그래서 통뼈 집안이라고, 뼈대 있는 집안이라고 그래요?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뼈대라는 건 어떤 전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전통을 그대로 유지해 오고 있는 것을 계승 전승하고 있는 걸 우리가 뼈대 있는 집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뼈대는 뭐냐는 거예요. 출발이요, 태초예요, 상고요. 출발이 없는, 시작이 없는 나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족보 없는 자식이라고 그래요. 족보 없는 자식. 응? 뼈대 없는 집안 또는 족보 없는 자식, 이런 말을 써. 출발이 뭐해? 언제 조상이 누군지를 몰라. 너의 조상의 출발이 뭔지를 몰라. 그래서 우리가 족보를, 대동보 족보를 얘기할 때는 반드시 시조가 있어. 김혁김 씨, 그러면 김수로왕, 이렇게 돼 있어. 박씨, 박혁거세, 이렇게 돼 있다고. 그게 뼈대에 있는 집안이에요. 출발, 시작. 나의 시작은 한날이란 말이에요. 요한일서 1장 1절로 3절, 요한이 보고 증언한 거예요. 요한일서 1장 1절로 3절. 시작부터 미완료로 계시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내 삶이 들은 것이요, 내 삶의 눈으로 본 것이요, 호라오. 내 삶이 주목하였고 내 삶의 손이 만졌다. 생명도 드러났고 내 삶도 본 것이니 증언하며 내적 생명을 네 삶에게 알린다. 그는 아버지를 향하여 미완료로 계시며 내 삶에게 드러났다. 내 삶이 보는 것과 들은 것을 네 삶에게 알린다. 네 삶도 내 삶에 결합하여 교제를 갖자. 내 삶의 교제는 아버지에 결합하여 그의 아들 그리스도스 예수스와 결합이라. 이거예요. 내가 알리는 이유는 교제하자는 거예요. 결합. 사귀자는 거예요. 결합. 메타. 그런데 나는 지금 보고, 그러니까 지금 증언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예언적 증언이 있고, 다섯 날까지. 그 다음에 일곱째 날에 보고, 듣고, 주목했던, 만진 그 증언이 있고, 두 가지 증언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뭘 중요하게 여겨야 돼? 보고, 듣고, 확인하고, 만진 그 증언이 더 중요하죠. 그 요한일서 5장이 중요한 거고, 고린도전서 15장이 중요한 거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중요한 거고, 중요한 거예요. 스가랴서도 볼까요? 또 이제 아까 뼈에 관한 얘기죠. 찌른 자 얘기입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들이 나에게 바라보게 하여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렇죠. 찌른 자가 다시 이제 그 통곡하는 어떤 그런 상황. 아니,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찌른 자들에게 보여줬어요? 그럼 언제 보여줘요? 지금 찌른 자들 다 죽었는데 언제 그들이 통곡합니까? 뭐 안 맞는 게 모순이라니까. 이게 모순 말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요즘 KBS 일라디오에 정오쯤 되면은 말 같은 말, 이런 말이 있어요. 말이 돼야 돼, 말이. 말이 안 된다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우리가 모순이라고 해요. 창 모자에다가 방패 순자를 써서 모순. 창을 파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 창은 뚫지 못하는 방패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방패를 파는 자는 이 방패는 모든 창을 다 뚫지 못하게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나 봐요. 그럼 서로가 모순 아니에요? 이쪽에서는 다 뚫는다고 그러고 저쪽에서는 다 못 뚫는다고 그러고 어느 말에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모순이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맞지 않는 얘기다. 서로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계시록 1장 7절. 보라, 그가 구름 삶에 결합하여 온다. 그러므로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요 저 삶이 그를 찔렀으니 땅의 지파 삶 모두가 그를 접하여 애국할 것이다. 마찬가지 얘기예요. 이 얘기도 같은 맥락이에요. 이 사건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야만이 적용되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으면 모순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하느냐? 예수님이 이제 구름 타고 오실 것이니까. 언제? 곧 오신대. 그러다가 다 기다리다 다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다 죽었는데
그럼 이 애국하는 사건은 언제 벌어지냐? 예수님이 이제 오시면은 땅에 묻혀있는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날 거예요. 그때 찌는 자들이 몇 명이나 된다고. 그거 찾으려고 지금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로마 병정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는데 그거 찾으려고 오세요. 그러니까 정말 모두에게 진리해야 돼. 진리는 누구에게만 진리가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만 진리가 아니라 모두에게 진리가 돼야 돼. 세 번째로 갑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로 42절. 예비일의 새 무덤에 장사되었다. 여섯 번째 38절. 그래서 이 삶을 결합하여 유대인 삶의 두려움을 인하여 숨겨졌던 예수의 제자인 아리마떼야 출신 요셉이 예수의 몸을 치우려고 필라토스를 간청하자 필라토스가 허락하였다. 그런즉 가서 예수의 몸을 치웠다. 이 치우다는 단어는 아이로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아리마떼 요셉,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데 아리마떼야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의 라마에서 통곡했다는 얘기가 있고, 라마는 높은 곳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높은 곳에서 출생한 요셉이라는 단어예요. 예수님의 부친이 요셉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친 요셉은 예수님의 탄생과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유대 땅 갈릴리로 돌아왔을 때, 나사렛으로 돌아왔을 때까지, 그리고 예수님이 12살 때에 예루살렘에 갔다 온 이후로 예수님의 부친 요셉의 이름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아요. 구약에 나타난 야곱의 아들 요셉의 꿈이 예수님이 탄생함으로 실현됩니다. 그런데 그 보이지 않던 요셉이 여기 아리마떼야 요셉으로 나타나요. 또 동일한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아리마떼 출신 요셉이 나타났다는 설명은 없잖아요. 왜 나타났다는 말이 없어요. 높은 곳이 더함이에요. 더함. 계속 더하고 더하고 더해 주는 거예요. 지금 이게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누가복음 23장 50절로 54절에 조금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니 요셉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하는 공회원은 선하고 의로운 장정이다. 이 자는 저 삶의 목적과 행실에 가담하지 않은 자이더라. 그는 유대인 삶의 동네 아리마떼야 출신이요 그 자신도 하나님의 나라를 용납하는 자더라. 이 자가 필라토스에게 다가가서 예수의 몸을 요구하였고, 몸을 끌어내려 몸을 세마포로 감싸고 몸을 바위 위에 판 무덤 안에 두었으니 아직까지도 아무도 누인 적이 없는 곳이더라. 그리고 날이 예비일이더니 안식일이 밝아오더라. 예비일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장례 치러졌죠. 일곱 번째 40절 39절 40절. 그러자 첫째로 밤에 예수를 향하여 왔던 니고데모스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 가량 가지고 왔다. 그런즉 예수의 몸을 취하여 향품에 결합하여 배로 묶었으니 유대인 삶에게 장례 관습과 같이 한 것이다.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유대인 그 관습대로 장례를 치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향품을 그 몸에다 바르고, 그리고 이제 붕대 형식으로 이렇게 감았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근데 그 시체라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시체가 아니고 그냥 몸이란 단어예요. 소마. 이 단어가. 그런데 몸이라고 하는 것은 영과 혼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그 영과 혼이 함께 결합되어 있는 건데, 일반적으로는 우리 인간들은 영혼 몸으로 이렇게 돼 있죠. 영혼 몸으로 돼 있는데, 예수의 탄생이 있기 전까지는 더러운 영이 지배해요. 더러운 영이 혼을 지배하면 혼이 몸을 움직여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몸의 색깔이, 몸의 표현이 더러운 영의 것으로 표현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탄생을 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믿는 여섯째 날에 들어가는 순간 영이 바뀌어요. 거룩한 영으로 바뀌어요. 근데 그 거룩한 영이 온전히
내 안에서 자리를 잡는 과정이 여섯째 날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을 때 육과 영이 분리돼요. 그리고 새 목숨, 새 혼과 새 몸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영혼 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나타난 영혼 몸은 새로운 영혼 몸입니다. 영이 새롭다는 게 아니라 이미 거룩한 영이고, 여섯째 날 들어온 거룩한 영이 내 혼과 몸을 완전히 새 걸로 바꿔놨어요. 토 푸니마, 카이, 해, 푸시케, 카이, 토, 소마. 이 푸시케를 혼이라고 하기도 하고 목숨이라고 하기도 하고 정신이라 하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온전히 네 삶을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네 삶의 온전한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스 예수스 내 삶의 주의 임재 안에서 흠없이 지켜지기를 원한다. 예.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의 임재 안에서만 영과 혼과 몸이 지켜져요. 흠없이 지켜져요. 그렇지 아니하고는 지켜질 수가 없어요. 그 상황을 물과 피와 영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럼 영이 돌아오면 부활이요. 살려주는 영과 새 목숨이 물과 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담는 변화된 몸. 네. 그러면 소위 흑색에서 더러운 영, 그 다음에 혼재된 그런 색깔에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걸 혼재되면 회색이 되는 거죠. 흑색과 흰색을 섞어놓으면 회색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회색 분자 그래요. 예. 왜? 새로운 것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뭔가 다른 생각을 해. 이 부류하고 검정색 부류와 다른 생각을 해. 그래서 우리가 회색 분자 그래. 예. 그런데 이 회색 분자가 이제 그 회색을 완전히 정화를 하면, 정결케 하면 뭘로 바뀌냐? 흰색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섯째 날은 회색 분자예요. 일곱째 날은 흰색이고. 그러니까 그 회색으로 보이는 게 검정색이 볼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흰색이 보일 때도 흰색이 볼 때도 회색으로 보여요. 아직까지는. 네. 그래서 검정색과 흰색의 중간지대가 여섯째 날입니다. 그래서 그 정결케 하는 그 종지부가 십자가 사건. 여덟 번째 41절 42절.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안에도 동산이 있더라. 동산 안에 새 무덤은 그 안에 아직 아무도 둔 적이 없더라. 그런즉 유대인의 예비를 인하여 무덤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거기에 예수를 두었다. 이 두었다라는 단어가 티땜이 둔 거예요. 거기다 놔둔 거예요. 예비일에 새 무덤에 장사되었다. 이 새 무덤이란 단어예요. 이 새 무덤은 요 카이노스란 단어는 변하지 않는 새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땅에 가면, 지금 현재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땅에 가면 기독교, 개신교가 주장하는 무덤, 예수님이 묻혔다는 무덤, 그 다음에 천주교가 주장하는 무덤, 그 다음에 마호메트 교가 주장하는 무덤, 서로 달라요. 마호메트가 아니라 정교회. 그러니까 개신교, 그 다음에 캐토릭, 정교회가 서로 주장하는 그 무덤이 달라. 세 군데나 있어요. 근데 그것은 계속 낡아지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새 카이노스라는 단어는 전혀 변하지 않는, 낡아지지 않는 새 것이에요. 그러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했죠. 그러나 해 아래 새 것이 없는데 새 것이 있어요. 그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리고 새 언약이에요. 마태복음 9장 7절. 낡은 가죽 부대의 삶에 이르고자 생포도주를 붓지도 않는다. 그러나 그렇게 아니하거든 가죽 부대 삶이 터지게 되고 포도주도 쏟아지게 되고 부대 삶도 파괴될 것이니 오히려 생포도주를 새 가죽 부대 삶에 넣어야만 둘 다 함께 지켜진다. 여기 새 가죽 부대에 해당되는 것이 새 무덤이에요. 새 무덤이에요.
요 생이라고 하는 것은 네오스예요. 새라고 하는 건 카이노스예요. 헬라어에는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근데 영어에는 한 가지 단어밖에 없어요. new. 그래서 뉴스 그러면 new의 복수예요. 네. 근데 그 뉴스가 오늘 나올 때 뉴스예요. 하루 지나면 뉴스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새 게 아니잖아요. 지나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새 것이라는 것은 오늘 딱 출시되는 지금 따끈따끈한 게 뉴스지, 하루 지나면 뉴스가 아니에요. 1시간 지나도 뉴스가 아니에요. 그는 지금 현재 따끈따끈할 때 뉴스예요. 그러니까 생이라고 하는 네오스는 그 지금 뉴스에 해당되는 거예요. 따끈따끈할 때, 그때 얘기지 지나가 버리는 건 네오스가 아니에요. 근데 카이노스라는 새 것은 지나가도 새 것이고 오늘 또 새 것이고 내일 또 새 것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되려면 뭐가 없어야 되느냐? 시간적 제약이 없어야 돼요. 시간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 안 돼요. 공간적 지배를 받고 있어도 안 돼. 그래야만이 새 것이라는, 온전히 새 것이라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새 것은 우리는 새 것이라고 말할 수 있고, 우리나라 말로는. 그 다음에 아까 뉴스에 해당되는, 네오스에 해당되는 건 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생 것은 금방 시들어지게 돼 있어요. 금방 부패되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생포도주가 맞지 새 포도주가 아니에요. 생포도주. 덜 익은 포도주를 생포도주라 그래야 맞죠. 응? 우리가 금방 담은 김치를 새김치라고 그래요? 생김치라고 그래요? 생김치라고 하죠. 새김치라 안 하죠. 네. 그 새김치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건 이제 미국식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생김치라는 사람은 그건 성경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야, 생 것을 그렇게 막 먹냐? 익혀서 먹어야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우리가 선과일, 생과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9장 14절로 15절을 봅니다. 그리스도스의 피는 더욱 엄청나지 않느냐? 그리스도스는 내세적 영으로 인하여 흠없는 자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으니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섬기게 하려고 죽은 행위로부터 네 삶의 공동의식을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또한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카이노스 언약의 중보시니 어떻게 하든 첫 언약에 연계된 범죄의 단절된 구속에 이르고자 사망이 되어 초청받은 삶이 내세적 상속권의 연통을 취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이렇게 참 멋지게 설명했어요. 뭐 때문이라고요? 새 언약의 중보시라고요. 이 언약은 변하지 않아요. 옛 언약은 변한다는 얘기죠. 옛 언약은 변하는데 옛 언약은 어떻게 변하냐? 체험으로 바뀌는 거예요. 체험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채워진 것은 변하지 않아요. 이게 언약인데, 새 언약인데 이건 바뀌지 않아요. 근데 그 뭘로 채워졌냐? 예수의 피로 채워졌단 말이에요. 예수의 피를 새 언약이라 했거든요. 그 피가 지금 땅에 지금 쏟아졌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피로써 나를 채운 거예요. 피로써 채운 거예요. 그걸 새 언약의 중보시다. 그건 뭐냐 그랬더니 초청받은 삶이 내세적 생명의 상속권의 연통을 취하고자 합니다. 내세적 생명의 상속권, 내세적 생명의 상속권, 영생이란 말이에요. 영생. 내세적 생명의 상속권, 영생의 상속권을 뭐냐? 연통이에요. 에반겔리아. 연결된 소식이라고요. 그러니까 생명의 영생의 상속권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라고 물을 때 그 상속권이 뭔데요? 연통이에요. 에반겔리아. 7날의 개념이 있느냐 없느냐? 7날의 개념이 없는 자는 족보가 없는 자예요. 뼈대 없는 집안이라고, 뼈 부러지는 자라고. 그를 어떻게
집어넣냐고 하나님의 나라에. 뼈 부러진 자가 누구예요? 절름발이 아닙니까? 절름발이에요. 절름발이. 좌우 균형이 안 맞았단 말이에요. 뭔가 언밸런스, 모순투성이, 그런 지식을 갖고 있는, 그런 교리를 갖고 있는 자를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 지금 현재 다섯째 날 교리를 가지고 그렇게 상상을 하고 아버지를 만났다고 칩시다. 근데 전혀 그 상상이 아니요. 그렇죠? 그러면 가서 뭐라고 하겠어요? 잘못 왔네 그럴 거 아니에요. 잘못 왔네 그럴 거라고. 잘못 왔다는 사람을 야 여기가 맞아 그러고 넣어 주겠어요? 보이콧하지. 너 뭘 배웠니? 교회에서 수십 년 동안 잘못 가르친 거예요. 잘못 배운 거란 말이에요. 잘못 알고 간 거예요. 남의 잔치에 간 거라면 남의 잔치에. 그러니까 이 상속권이 뭐예요? 토지나 건물의 상속권. 뭐예요? 등기부 등본. 내 이름으로 된 등기부 등본이에요. 이게 상속권. 내 인감이 찍힌 등기부 등본. 이 상속권을 가지고 해야 돼요. 그게 뭔데요? 7날이라고요. 7날로 연결된 이 소식, 이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이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믿는 자만이 갈 수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그것도 없이 어디로 가겠다는 거예요? 뭐 약속만 믿고? 그 남의 잔치에 간 거라니까. 가서 보니까 전혀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런 곳이 아니요. 가서 보면 전혀 다른 곳이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구약에 예언한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니까. 이게 잘못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잖아요. 다섯째 날 천국이라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들은 얘기하고는 전혀 달라. 그러니까 내가 잘못 왔네 그러고 나온다니까. 먼저 가던 사람이 돌아오거든. 왜 돌아오냐 그랬더니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천국이 아니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가보지도 않고 따라서 간다니까. 또 가다 말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에서 탄생된 예수는 거룩한 분이셨습니다. 거룩한 분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을 수가 있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는 육체 안에 오셔서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나라는 육체 안에, 나라라는 육체가 아니라 나라는 육체 안에 오셔서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초청받은 삶이 내세적 생명의 상속권이 연통을 취하게 하시려고 영을 넘겨주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몸이 새 무덤에 장사되셨다. 내 삶의 첫 것과 완전한 결별을 의미하며 이제 3일 후에 새로운 혼과 몸으로 부활하십니다. 영은 같은 영이에요. 거룩한 영입니다. 그러면 잠시 영을 넘겨준 것은 내 혼과 내 몸이 정결케 되라고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혼과 몸이 뭐에 해당돼요 지금? 여생을 같이 있을 때는 몰랐어요. 이 영이 하나님인 것을 정확하게 의식을 못해요. 그래서 그 영이 이제 새 가족 부대에 담겨집니다. 그 새 가족 부대에 해당되는 것이 혼과 몸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혼과 몸이 되는 거예요. 그걸 입고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걸 입고 그 영이 다시 돌아와서 그걸 부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첫째 부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진리의 영이 오신단 말이에요. 뭐하러? 또 잠시 갔다가 오시죠. 승천하셨다가 오시잖아요. 오순절 성령으로. 뭐 하려고?
증언하라고요. 증언하라고. 그러니까 삼위일체 거룩한 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오순절 성령 사건이 없으면 증언할 수 없어요. 된 것 같아. 이론적으로 알아. 그런데 증언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을 받기 위해서, 연통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내용은 뭐냐면 연통인데요. 이걸 일곱째 날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가능한 거예요. 전부. 이게 증언이에요. 일곱째 날 과정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증언이에요. 그러면 오순절 성령 받은 자예요. 근데 그걸 설명을 알고는 있는데 설명을 뭐 한다? 그건 아직 지금 기도가 부족하다는 얘기까지 하겠습니다.